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날 은혜들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뜻대로 걸어가면 빛의 세계로 가지만은 잠깐 옛사람이 살아서 세상을 돌아보면 어두움의 세력에 점령당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부족다 아니하시고 법 아래 매여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은혜 아래 두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새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심령 속에 영의 양식을 잘 간직하여서 어두움이 올 때에 간직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이 대한민국,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손을 뻗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손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우리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나라가 더 망하여지기 전에, 어두움이 더 짙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돌짝밭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뜨인 돌 대신 주님께 붙들려서 부딪혀서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옥토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 회개시켜 제자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했사오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침이 끊치지를 않고 자꾸 나고 또 가래가 자꾸 올라와서 오늘은 한약을 제가 몇 가지 넣어서 지금 다려놨습니다. 병원에서 기관지가 나쁘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폐는 괜찮은데 기관지가 나쁘답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필요한 약재를 제가 산에 심어놓은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게 있었는데 조금 실험하느냐고 해서 뿌리를 잘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속심은 또 빼야 돼요. 봉삼이라고 하는데 빼고 물 한 2리터에 30g 정도 감초, 대추, 생강을 넣고 거기다가 하나 더 가미를 해서 도라지 말린 거를 넣어서 이렇게 지금 다려놓고 있습니다.
그거 먹고 좀 지침이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씀 전하다 보면 꼭 목이 간질거려서 아주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최장로 건강하게 하셔서 오래도록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서 또 애굽으로 피난 가는 모습,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 족보에 대해서 1장에서는 족보에 대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3장에 오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영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1절로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세례 요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랜 동안 자기의 그 수양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3번을 받았지만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수양을 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전해주는, 분명코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을 소개하는 중요한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명이라 하는 말 그냥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해요. 난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사명이 뭔지도 몰라. 사명이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해 사는 게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야단을 쳤더니 자기는 그런 뜻인 줄 몰랐대요. 그냥 사명사. 말이 좋아 사명이지. 예?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책임이 아주 엄청 중요하고 무게가 막중함을 깨달았어요. 자기 수양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제가 장로 피택되기 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냐고. 난 직분에 연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길을 좀 닦아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 부탁을 해요. 뭐 장로 안수 받아봐야 한 2년 조금 넘게 하는 그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데 꼭 그걸 해야 되겠는가. 처음에는 안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이 뒤에 오는 후배들의 길을 앞에서 예비하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집사로 있으나 장로로 있으나 근데 조금 차이는 나요. 말씀을 전할 때에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하면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안수 집사라는 이름을 달고 말씀을 전하면 집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집사 시절에도 청년 때부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인 줄 알고 수락을 했는데 혹시나 최 장로에게 기회가 있어서 노년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기도원을 하나 지어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그리고 하산에서 지교회로 돌아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도처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면 안수 집사보다는 장로가 낫잖아요. 뭐 계급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뭐 축도하고 세례 주는 거 빼놓고는 목사님들 하는 거 다 해봤어. 그러니까 뭐 직분에 별로 그래요. 평신도 사역자로 그냥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몇 억만 주시면 그 자그만하고 아담하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조그맣게 여러 방을 만들어 드리고 대강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책을 스폰을 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실을 만들어 놓고 진리가 자꾸만 말라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면 나라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앞에서 먼저 닦아줘라 해서 장로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이 세례 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겁지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처럼 66권 성경은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 분야라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하자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태어나신다 하는 그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쫙 연결해서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했고 자기 자신을 또한 깊이 알아야 했어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헛되이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평안을 구하지 않아요. 또 무사 안일주의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고난이 와도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주님이 공중에 재림에 올 때에 최장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오라 하는 소리를 듣는 즉시 싹 사라질 수도 있어요. 휴거하면 그렇다 그 말이야. 응?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둘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주님이 공중 재림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한마디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로 예비된 그 백성들은 다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오라. 아멘 하면 쑥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의 사명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권세, 재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이 지위와 명예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다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찾아서 보면 있어요. 모세가 자기 사명을 시작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기도와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 있는 생활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수양을 쌓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좋은 대접을 받고 육신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지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러나 그것들을 초계같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 사도처럼 광야에 나가서, 광야는 어때요? 쓸쓸하기 그지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뭐가 살아요? 들짐승들이 사는 것이 광야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버리지 못한 인본된 그런 자기의 옛사람을 광야에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거듭나서 그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것이 광야라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도 깊이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오늘날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 건지 종교 생활하는 건지 이게 무슨 구분이 안 간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말지. 안 믿으려면 때려치워버리고 교회 안 갈라니 지옥 갈 것 같고 가자니 손해가 나고 중간은 없어. 중간은. 이 몽뚱아리가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빚진 자가 됐어. 주님이 날 샀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나는 주님께 팔린 자가 되었어. 그런데 제멋대로 산다고?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채찍이 날아오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요. 주 안에서는. 그렇다고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야. 자유의지 주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처럼. 세상을 바라보세요. 에덴 동산, 그 선악나무의 열매, 그거는 한낱 따먹을 수밖에 없는, 따먹으면 그만인 열매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눈만 돌리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런데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그런데 그거 다 나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나 사용하세요.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놓고 살면 가볍게 산다 그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주님이 다 해결해 줬어. 이제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 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변질이 됐어.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은 세례 요한의 생활을 기한치고라 했다면, 즉 평안을 버리고 고난을 취하는 생활이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강야와 같이 고요한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 수입을 많이 얻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수입이 많이 있어야 많이 지출할 수도 있지요. 수입이 없는데 지출만 하면 얼마 못 가서 부도가 나버린다고. 마찬가지. 교역자나 성도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깨달음이 있어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양떼를 인도할 만한 힘도 능력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처럼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응? 준비가.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 날뛰는 것은 수입이 없는 지출만 하겠다는 인간들과 똑같은 거예요. 교역자들이 수입은 없이 지출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떨어져요? 미천이 떨어져서 자신의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이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 말씀이 그래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3년만 목회하면 다 날아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영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고난, 많은 연단을 겪어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호랑이가 나온 것을 보고 와서 호랑이가 나왔다 말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와서 호랑이가 나왔다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고 이기선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실제로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서 전하는 것과 남에게 듣기만 해가지고 전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배운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서 복음을 전해 양떼들의 참 양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갔는데 오늘은 1절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했어요. 성도가 말씀을 모르면 허수와 비와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리 휘떡 넘어가고 바람이 불면 저리 넘어가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주여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진리, 이 떡을 깊이 있게 먹고 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으라, 주를 위해 죽으라 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주를 위해서 나를 죽여야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발견케 하여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나그네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그저 절수만 빨리빨리 간다고 좋은 건 아니죠.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가십시다. 내일은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온다고 그래요. 낮 12시부터.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해서 먹고 산에 가서 벌통을 또 열어야 돼요. 산에 꽃이 피는데 전에 같으면 벌써 아마 겨울 먹이를 다 정리해서 채밀해 놓고 꿀을 받을 텐데 올해는 날씨가 아주 괴팍해 가지고 벌들이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벌통 안의 온도가 30도가 넘어가야 벌들이 육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가서 오후 3시가 넘어서부터, 그리고 그 전날부터 겨울에 월동으로 쌓아놨던 보온재를 다 철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일 이제 오전 중에 마주 철거를 하면 돼. 지금 그거를 철거를 안 하니까 벌통을 보기가 참 힘이 들어요. 이런 말 하면 벌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꿀 들어가기 전에 벌통을 2층으로 쌓아요. 그런데 군데군데 2층으로 쌓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빼내고 위에만 이제 덮으려고 날이 포근해지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3번 꿀은 못 들 것 같아요. 3번 꿀이 참 맛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피기 시작했는데 꿀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근데 뭐 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5월 7일경 되면 이제 강릉으로 벌들을 옮겨갑니다. 그럼 거기서 4일에 한 번씩 채미를 해서 작년에는 4번 16일 동안 그곳에 벌통을 넣고 4일에 한 번씩 꿀을 4번을 떠가지고 제가 있는 곳으로 벌통을 철수해서 왔습니다. 많이 떴어요. 작년에도. 그쪽에서는. 이쪽에서 못 떠서 그렇지.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최장로 혼자 사는데 돈 뭐 크게 많이 안 들어가요. 혼자 살아 이렇게 보니까 둘이 사나 혼자 사나 돈 들어가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돈 들어갈 데가 뭐 있나요? 뭐 교회 헌금이나 하고 헌금도 많이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고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러면 되죠. 한 5드럼 정도만 떠서 소매로 팔면 한 3,50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70이 넘었는데 됐죠. 내 쓸 돈은 시건 되죠. 아이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남았겠어요? 최장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70대 80 밑에 들어가면서 많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80을 넘겨가지고 그저 80한 4, 5세, 6세에서 또 많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거 따지면 이제 최장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년? 10년 조금 더 남았네. 그럴까? 한 85까지 보고. 그러니까 미련 둘 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면 돼요. 기도는 하나님, 나 데려가기 전까지 교회 출석은 꼭 해야 됩니다. 누워서 천장 보고 있는 그 꼴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는 거, 그게 제 소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요. 내일 또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